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면서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 또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은 말 그대로 그분의 도착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대림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대림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절기, 그래서 2000년 전 과거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항상 임재함을 믿으면서 또한 임박한 장래에 그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 시이면서도 고난에 대한 비탄의 요소보다는 이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백이 담긴 내용이 바로 시편 25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지극히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어떤 개인사에 관한 간구이고 고난이고 슬픔이지만,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그 고난과 슬픔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사연과 경험이 바로 이 시편 25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은 이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고 우리나라 말에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음을 머리말로 따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면 가슴이 아프네요. 나를 두고 왜 떠나가시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즉석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괜찮습니까? 내가 한번 작사가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첫 머리에 히브리어 자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읽으면 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구성을 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분명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다윗의 의지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의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나의 영혼은 내가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도 없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도저히 감사의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의지적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고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이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항상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여호와만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 1절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왕인데 내가 저 소년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그날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도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3년, 4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분명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다윗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목숨을 건져야 했기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목숨을 건져야 하기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기 때문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하자 이 아기스 왕이 저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냐고 화를 내며 내보내라고 하자 간신히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가 항상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위로 형들이 있는데 막내인 나를 찜해서 기름 부었으면 순탄하게 왕이 되게 해야지. 왜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며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나는 항상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항상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공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시인은 이제 4절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상황만 해결되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그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힘든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발 나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오늘 모를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상황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그 상황에서 주의 길을 찾고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는 쉽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도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도로 나를 교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조건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반대로 자꾸만 세상의 말,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에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에게 더 묻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며 거기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더 근심 걱정하기도 하십니까? 마치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정보들이 진짜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이드처럼 여기며 그 세계를 기웃기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라고 하면 사고, 집을 팔라고 하면 팝니다.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면 사고, 매도하라면 팝니다. 자녀 이런 학원에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하면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본문 몇 절이 일주일 내내 내가 읽는 구절입니다. 그나마 말씀 들으면서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 맞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냥 이 예배 자체가 뭔가 종교 예식처럼 느껴지고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꺼림칙하게 느껴져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우리는 교회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공격을 하는데요, 이렇게 까마귀가 공격할 때 독수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는데, 독수리가 더 높게 날면 날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높이 날아가면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높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의 길을 걸어가려면 누구의 코치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까마귀와 같은 그 세상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다윗은 5절 중반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4절 말씀처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간구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종일토록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선언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전성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 악인들은 모든 고난과 재앙은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그 내용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는가?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왜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왜 악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도 다 피해가는가?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분한데 이들이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닫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원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직 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누리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아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누릴 그 아직, 그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미와 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아직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분명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거룩한 성,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희망을 발견하고 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니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